네, 우리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에서의 그런 배고픔을 통해 가지고서 장자권을 갖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또 속여서 축복을 또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첫날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보내서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소유가 없으니까 삼촌한테 나에게도 소유가 좀 필요하니까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내가 갖겠다. 나머지 건 다 삼촌 것이. 근데 뭐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라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삼촌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야밤도 자듯이 그냥 나오니까 그 라반이 추격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그냥 늘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라반한테 또 도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또 애굽으로 또 이주하고, 그의 삶을 보면 늘 어느 한 곳에서 제대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사랑하셔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머리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머리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이 이민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건강의 어떤 그런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가 잊을 수는 있으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잊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느 때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는 꼭 어떤 사건이 있어야, 사고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됐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지 않아도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너희들 왜 또 이렇게 만드느냐? 이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근본적으로 너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고 있어? 네가 제일 먼저 도망 나온 거는 형 에서 때문이 아니었어? 너가 그 에서 때문에 도망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광야에서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 베고 그러고서 있을 때 내가 너한테 꿈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찝어서 말씀하시냐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네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들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냐? 일어나라. 사랑하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목사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단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외로운 때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앞에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새까맣게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절에를 가는 거예요, 절에. 왜냐하면 이제 연애할 때부터 이제 장모님이 골수분자시거든, 절에 골수분자.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모시고 차로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고 뭐 절밥 먹고 그러니까 뭐 좋잖아요, 주일날. 예.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돌아간 거예요, 입이. 멀쩡한 입이 오해됐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고 자꾸 말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해가지고서 그러고서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입이
너무 이게 겁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제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수지침 노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지침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맞으러 갔는데 제가 침의 효력이 정말 대단한 걸 제가 느꼈는데, 이게 손에 침을 맞는데 어디에 침을 놓으면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입이 왼쪽으로 돌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막 저는 걱정이 됐잖아요.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를 맞으면 이게 입이 앞으로 또 나와, 이렇게 쭉 앞으로 그냥. 그리고 또 어디들 놓잖아요. 그럼 입이 막 뒤로 막 당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손에 맞는 침에 따라서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사실 이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하고 장모님은 제 앞에서 웃기다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는 아니구나. 아니, 우리 엄마라면 이거 웃고 있겠어요? 아우, 저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저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나도 막 걱정되고 있는데 앞에서는 웃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날 잠깐 동안이지만은 회개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냥 그날 침을 맞고 뭐 약도 먹고 막 그래서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밤 되니까 입이 말짱해졌어요. 입이 말짱해졌는데 제정신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냥 뭐 또 그냥 열심히 노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서 우리가 바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면서 하라는 것이 뭐냐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가 사단이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마음 작정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집안에서 싸워.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리고 뭐 애가 아프다든가 무슨 급한 일이 일어나든가 뭐 바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 가는 사람들이 이유들이 다 있죠. 어쩌다가 같이 만나서들 식사들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반인이 야, 너 교회 가는 데야 되는 시간 아니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안 가도 돼. 왜 안 가도 돼?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셔. 야,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교회 안 가도 되는 거냐? 여러분, 일반인이 더 알아요. 일반인이 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는 날 많이 싸워요. 은혜 받은 날 많이 싸워요. 야, 너 그렇게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너 교회 다니지 마. 아예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 여러분들 다 조용하게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이 온다고. 목사님, 우리 가정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상담이 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바쁘고 분주하고 피신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라는 거예요. 단을 쌓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오늘 야곱이 한 행동을 보니까 뭘 하냐면
3절 말씀.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단을 쌓아 가는데 야곱이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방신도 같이 섬겨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자라고 말은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이라고요, 신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또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이 자꾸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 뜻을 같이 겸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단을 쌓아 나갈 때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남편은 교회도 안 나가고 밤낮 술 먹고 막 그냥 그러고서 지냈는데, 아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그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는 믿지는 않은데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그날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들어갔대요.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아내가 일어나서 저녁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 새벽을 이렇게 간식을 잘 차려줬대요. 그러니까 다들 놀려가지고, 아니 재수 씨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놈한테 이렇게 해주느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좀 편안히 누리라고, 자기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좀 평안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정신이 깨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 저희가 다 알죠. 그 정도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니까 해야 되는데 아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자꾸 같이 공유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을 때 버려야 될 첫 번째는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이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밝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태도가 변해야 된다. 태도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태도가 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델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들 한 11명 정도 같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권성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사람을 바꾼다.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으로 안 믿어져. 내가 아직까지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하는데 어떻게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건 가식 아니야? 우리 그렇게들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태도라는 게 뭡니까? 태도라는 게 얼굴이고 말이고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무리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태도는 보여지는 거예요. 태도는 보여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도를 변화시키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마음부터 믿어져서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때로는 내가 마음부터 믿어질 때가 있지만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태도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내 태도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싸움만 하다가 보면은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안 싸우고 싸울 수 있어? 우리 집은 안 싸워. 하여간 감축드립니다. 안 싸우고 사셔서. 여러분, 저희도 가끔 말다툼을 해요. 싸우는 건 아니고 말다툼. 우리는 애가 없어서 그냥 둘이만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고 농담하고 그럴 때는 서로 같이 맞고 그러는데, 어떤 사역적인 일들을 얘기할 때 이제 와이프가, 여보, 당신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좀 좋겠어. 네, 그럼 여보, 내가 목사야. 당신이 목사가 아니라 내가 목사야.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또 쌓여지잖아요. 분위기가 쌓여지면, 그러고서 이제 둘이 있으니까는 분위기가 쌓여지면 어떻게, 그냥 저는 제 서재에 들어가서 일 보고 있고 와이프는 안방에서 이제 그러고서 있고, 그래서 이제 잠은 한 방에서 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안방으로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쌓은 그 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제가 후리덤 이제 강의하면서 그래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밤 해가 지도록 이것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날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여보, 해가 지고 있는데 우리 풀어야지 되지 않겠어? 제 속마음은 안 풀고 싶어. 어떤 때 속상하면 안 풀고 싶잖아요. 안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은데 어떻게? 결국은 태도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결케 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없어도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매사에 보면 정말 머리 쓰고 그냥 얕게 살잖아요. 얕게 살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그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그냥 결국은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그러고서 그냥 마감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에 대해서는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형에 대해서 마음이 풀어졌는데, 그래서 형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요. 또 가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는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숫곳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가축을 살릴 마구간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어떻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정결한 신앙이 돼야 된다. 정결한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가 태도를, 여러분,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뿌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열매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우리가 내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은, 우리가 또 얼굴은, 또 우리가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았던 입고 있었던 그 의복,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또 작정하고 그리고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복장을 잘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라클 센터에 있을 때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한번 취재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그때 물어보는데, 목사님, 왜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정장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복을 갖춰 입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 우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한 말이 떠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는 것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게 포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고 또 우리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자,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이 딱 기억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단을 쌓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 환난 날을 멸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여러분 때로는 분이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속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5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아까 야곱이 고민한 게 뭐예요? 죽을까? 그들이 나를 와서 죽일까? 우리 재산을 빼앗을까 걱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가 두려워지고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때로는 걱정하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세요. 자, 창세기 35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할 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바꿔지긴 바꿔졌는데 그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을 바꿔준 거는 나야.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뭐 사기꾼, 무법자, 뭐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는 다스린다, 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옛날에 그렇게 협작꾼 같고 무법자 같고 사기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무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보면 베드로 보면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잖아요.
이 시몬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변덕쟁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야, 변덕쟁이가 이제 너는 반석이야. 여러분, 사울도 변하여 바울이 됐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 늘 불평하고 정말 믿는 자들을 잡으려 다니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면서 그 이름이 뭡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바꿔지고 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모든 학문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의 꼬리표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답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꿔졌으면 여러분, 이름 바꿔진 대로 여러분 바꿔진 값을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단을 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집을 찾는 자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단을 쌓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는 이방신을 버리고 또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안에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